창세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인간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은요 절대적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근심도 없는 거죠.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삶이 무너집니다. 행복하지도 못하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되었는데 죄를 범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가인이죠. 가인은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얻었다. 뭔가 기대감이 있었겠죠. 근데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입니다. 허무하다. 물거품이다. 둘째 아들 이름 속에 아담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 외롭고 허무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삶을 제가 알거든요. 항상 허무하고 빨리 죽고 싶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허무해요. 그래서 우연히 교회 갔다가 제가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행복해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잖아요. 맞대요. 밑에서 막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 열심히 쉬다가 예배 시작하니까 뚫어버리네요. 전도서 1장 2절.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세상은 헛것이다 그러면 그건 참고할 가치도 없는데 세상에서 성공했고 어느 누구보다 많이 누려봤던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담아 드려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이제 2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래서 24살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니까 24세에 솔로몬은 아주 뜨거워요. 31살에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32살부터 13년 동안, 그러니까 45세 될 때까지 성전을, 그러니까 왕궁을 다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는 진짜 믿음이 뜨거워요. 솔로몬의 비전이 뭐죠?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 성취되니까, 목적이 달성되니까 그때부터 방황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대학에 들어갔다면 목표한 대학에.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간답니다. 근데 들어가 놓고 방황한데 왜? 목적이 뭐예요? 하버드 들어가는 거. 졸업의 목적이 있는 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버드 들어갔으면 졸업도 해야 되고 나가서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오직 입학이래. 입학.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젊은 날에 은혜 충만하게 살다가 45세를 넘기면서 세상의 모든 술을 다 마십니다. 모든 술은 내가 다 마셔서 없애버리겠다. 세상에 그 많은 예쁜 여자들 다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솔로몬은 와이프가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 자기 아파트 하나씩 줘야 됐잖아요. 최소한. 이 1000개의 아파트를 오직 그 와이프를 위해서만.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움켜쥐었습니다. 이 중년의 위기가 이제 닥친 거죠. 그리고 황혼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은 60세에 죽습니다. 왜 빨리 죽어요? 아내가 1000명인데.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이 빨리 죽은 이유가 뭐예요? 부인이 많습니다. 부인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아내 하나만 얻으십시오.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황혼기에 인생의 허무함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전도서 12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 명령을 지킬 때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솔로몬이 죽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솔로몬처럼 살아보고 인생은 헛되다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 젊은 날부터 인생이 헛되다는 거 알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구원 받았어요. 죽기 전에. 근데 사도 바울은 젊은 날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인해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다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 들고 들어가는 순간 그 미개인들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사람들이 우리처럼 숟가락 젓가락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손으로 밥 먹어요. 손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문화도 발전하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정치도 발전하고 모든 부분의 발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직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직장이 바뀌어야 돼요. 직장의 토양이 바뀌고 학교도 마찬가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만족하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요. 온갖 근심이 몰려와요. 우리가 예수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의존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교제. 어떻게 교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면 말씀으로.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니까 답답할 때 어떻게 해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가지고. 타로점 보고 5,000원 주고 내 인생을. 여러분 5,000원, 10,000원 내놓고 내 인생이 바뀌겠어요? 무당 찾아가도 1,000,000원씩 줘야지. 그래야 좀 정성 들여서 뭐 하지 않겠어요? 5,000원짜리 정성이 부족하네. 장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장난이라도 무당 찾아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 그럼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요? 내 의지가 약하니까. 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미래는 항상 안전합니다.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자 이게 등입니다. 등. 이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등을 이렇게 들고 다니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을 얹고 다녔어요. 등을. 그러니까 발에다 등을 얹었어요. 발에다가 이렇게 등을. 그러면 내가 한 발걸음 내디딜 때 그 근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10년 후의 미래를 안 보여주세요. 내가 가는 만큼 보인단 말이에요. 가는 만큼. 그러니까 매일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 역사하시지. 내가 가만히 있는 듯 너는 5년 후에는 부장이 되고 10년 후에는 너는 상무가 되고 그렇대요. 하나님 우리 미래를 그냥 전보듯이 안 알려주세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계속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야?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번 한 주간도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창세기 다시 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이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라는 뜻은 이제 부패하다, 거품이다, 죽을 운명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죠?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걸 느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잘 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 힘들고 내가 막 깜깜한 어둠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다 힘들었다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우리 이제 삶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답답함, 인간의 이 허망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간단합니다. 결론은.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우린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그래서 진짜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붙들고 의지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강해져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내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걸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거죠.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호수를 찾아갈 때, 강에 갈 때마다 그 주변에는 항상 악어도 있고 사자도 있죠. 그래서 사슴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위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니까요. 집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직장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각오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믿겠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뭔가를 잃어야 예수님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요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어요. 자기 부모가, 형제가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잃어버렸을 때, 내가 믿음 때문에 뭔가 상실했을 때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다 저를 버리고 다 떠났을 때 그때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20대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친구잖아요. 친구.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야, 이 재수없는 자식아, 부정탄다. 부정탄다. 부정타니까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친구들이 다 좋아했어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뭐예요? 같이 마시고 즐기고 뭐 게임하고 그러면 시간 빼앗기겠죠. 그리고 다시 주님께 가려면 못 가요. 지쳐서. 이미 지쳐서. 그리고 면목이 없어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또 주님께 갈 수 있나? 양다리에 걸치면 안 된다니까요. 양다리에 걸치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 집중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 35도, 36도 날씨를 하더라도 이 종이를 태울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요, 뭐 지금처럼 때약빛이 아니더라도 여기다가 이게 돋보기를 대면 타요, 안 타요? 타죠.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분산되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하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집중하면요, 거지도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거지도. 근데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친구 버리지 마. 네 삶의 환경을 떠나지 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보냈잖아요. 하란에서 왜 못 떠나지?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하란에서 데려가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거기 주저앉아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못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데라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라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떠난다. 축복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고 나서 제 믿음이 불이 붙었다니까요. 불이. 그때 불이 붙었어요. 그때. 물불을 안 가렸죠. 지금 물불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생해요. 지금 제가 물불을 안 가려면 안 돼요. 지금은 신중해야 되고 아주 냉정해야 돼.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야, 저쪽으로 옮기자. 뭐 개성으로 가자. 아니면 강원도에 붕해가 세웠던 도시가 어디예요? 철원.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고 지도자가 됐을 때는 함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근데 청년 때는 막 바꿔도 돼요. 왜? 다 이게 과정이고 내가 성장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겪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리더가 되면 그때는 많이 바꾸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이 동네를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꾸면 안 돼요. 여기서는. 아셨죠? 여기서 이제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곤고함을 느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답답함과 고통과 또 상처가 많아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순간들의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저들의 개인의 인생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직장, 저들의 사업,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주여 늘 풍성히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찾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더 복되고 더 영통하고 더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신 곳에서